우리 오늘 본문 유다 남쪽을 가보면 네게브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한낮의 태양은 내리쬐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내리누른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기온은 지금 한국 온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40도를 그냥 쉽게 훌쩍 넘어가 버리고요. 지평선까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시선에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네. 그 길 위에서 사실상 이 여행자가 필사적으로 찾게 되어지는 것 뭘까요? 다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늘입니다. 그늘. 네. 그 광야에 있다금 이 집채만한 아주 큰 바위가 홀로 서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한낮에 뜨거울 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 광야 가운데에서도 큰 집채만한 바위 뒤편에만 들어가면 그 순간 눌렸던 숨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이구, 예, 그제야 사람들은 살았다. 이런 이 실감나는 표현을 이 한숨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직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다녀와 보지를 못해서 실감이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풍경 자체의 장식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그늘은 생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사야 오늘 본문이 사실상 바로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2장에는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를 떠나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다름 아닌 여러 사람일 수 있는데 땅입니다. 땅. 네. 오늘 2절에 보면 곤비한 땅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13절에는 가시와 찔레가 돋는 땅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 15절에 보면 위로부터 영이 부어져 옥토로 변하게 되어지고 또 마침내 18절에 가면 평안한 초소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로 가면 그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그 땅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이사야서 한 장 안에 땅의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토질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 예?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그 땅의 운명을 결정짓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땅의 일대기,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결국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왕이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만일까요? 교회의 일대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냐 없냐, 이것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32장 바로 앞에 있는 31장은요.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또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지고요. 사람의 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엎드러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 무너지는 것들의 그런 모든 목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 바로 앞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32장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허의 연기 너머로 가리키는 손가락 보라. 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메시아의 예언이죠. 네. 자, 그런데 2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피난처, 반석, 그늘, 생수. 자, 이런 호칭들은 누구에게 이제까지 붙어왔던 호칭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2절에 피난처요, 반석이요, 그늘이요, 생수라고 말했던 그 호칭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피난처가 되고, 한 사람이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한 사람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하려면, 이 공식이, 이 문장이 성립을 하려면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방식은요, 폭풍이 그냥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의 전 위력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내신 다음에 그 뒤가, 그 등 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위 그늘이 서늘한 이유는요, 바위가 들어서는 순간 뜨거웠던 태양이 어디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그 태양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빛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 뒤로 그늘을 선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폭염을 정면으로 맞아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그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그늘은요, 지친 영혼에게 다시금 숨을 가져다 주는 그늘이에요. 여러분, 그분 뒤에는 누구나 숨을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와 같은 자, 여러분 같은 분들. 그리고 3절부터 8절은요, 그 왕의 그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가 않고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고요, 어눌한 혀가 분명하게 펴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그 그늘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어리석다라고 말하면 좀 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에 불의를 품은 자를 말합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 자를 말합니다.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의 마실 것을 그냥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어리석음은 이렇듯 못 배우고 내가 덜 배운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예요. 그 반역은 반드시 약자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행동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8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어지는 존귀한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위가 아니에요. 그 계획하는 계획함이 그의 직함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존귀를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왕의 그늘 아래에 사는 백성은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요, 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찬란한 왕의 노래가 이제 갑자기 그쳐지고 9절에서 선지자의 아주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라. 우리 남성들이 들으면 쾌재를 부르고 아싸 그래 여인들을 보고 뭐라 했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성들은 왜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실 법한데 왜 하필 여인들일까요? 네, 남성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성을 특별히 표적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상류층의 풍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를 지목한 거예요. 포도주와 수확과 잔치의 일상들. 그들의 문제는요, 사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일함. 아무 근거도 없는데 불구하고 태평해요. 아수르의 군핫소리가 국경을 마구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어? 이러면서 잔치만 벌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아예 그 시한을 정확하게 박아버립니다. 뭐라고요?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안일의 특징은요 그냥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유 뭐 내일 모레 뭐 1년 뒤 10년 뒤 아유 나 죽기 전에 뭐 아니요. 하나님의 경고에는요 언제나 시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는 시계. 그리고 결국에는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이 버려지고 궁전이 폐허가 되고 오벨의 망대가 들짐승의 굴이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가 이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땅은 언제나 그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결국 인간의 안일함이 만든 폐허 앞에서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15절의 첫머리에 기적과 같은 접속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15절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마침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다 망해버릴 것이라고 경고가 되어졌는데 마침내라는 단어 이후에 그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침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나요?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기까지만 그렇다. 영원할 것 같던 폐허에 하나님이 시한을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가 쓴 영원히를, 우리의 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의 값과 그 죄의 결과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고 고쳐 쓰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폐허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닫힌 것 같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내 심령이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말라버린 심령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폐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이 세상에는 진짜 폐허는 없는 겁니다. 모든 폐허는요, 바로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회복의 출처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위에서부터 옵니다. 광야는요, 내가 삽 들고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어디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부터의 무엇인가 아무리 애쓰면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도를 고쳐보고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써보고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보고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요, 찔레, 가시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요, 교회가 가지는 진짜 위기는요, 세상이 막 교회를 핍박할 때 아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교회가 막 돌아가요. 조직이 막 움직여지고 방법과 활동이 막 성령의 자리를 대신해서 막 교회가 정신없이 막 돌아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는 광야가 되고 맙니다. 부흥은요,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예요.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은요,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해 올라가신 이후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부어 주셨어요.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요,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를 저주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어부의 혀가 3,000명의 심장을 마구 흔들어대는 그런 유명하고 멋있는 설교자의 혀로 바뀌게 됩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이요, 나의 재산을 마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으심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당신의 광야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시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 멀리 저 이스라엘 땅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까지, 이 조선이라고 말하는 땅까지 건너와서 일으켰던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1907년 1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회중 앞에서 자신이 감추었던 죄를 낱낱이 자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회개의 불길이요, 회중 전체로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개하며 죄를 토해냈습니다. 미움과 도둑질과 거짓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백이 되어졌고, 훔친 돈을 다시금 돌려주는 그런 일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흥은요, 단순히 감정의 소나기로 끝나지 않고 삶의 개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조선 팔도의 교회를 깨우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낳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그 작은 씨앗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영이 부어지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던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것, 우리의 선조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조선의 백성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수년째 복음을 전했음에도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면서 고백했던 편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도무지 이 조선의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조금도 돌이키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든 다른 동남아시아든 어디를 갔다가 밤에 인천이나 김포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 보면 이 대한민국의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는데요. 그 수많은 불빛들 가운데에 땀에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여 년의 시간 가운데 맺어주신 그 은혜가 이토록 놀랍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금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처방전,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은요, 영이 부어진 땅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가 광야에 거주하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산다는 거예요. 17절에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래요. 평안은 내가 직접 추구해서 얻은 물건이 아니라 의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의 없이는 바로 우리 안에 그냥 안일함, 아무것도 근거 없이 일어나는 안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에서 자라난 평안은요, 안식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9절에서 안일한이라고 책망받은 이 단어는요, 18절에서 갑자기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조용히 쉬는 곳이란 축복의 단어로 바뀌어요. 똑같은 단어였는데 같은 단어가 한 번은 죄가 되고 한 번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갈랐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없이 누리는 태평은 심판을 부르는 안일함일 수밖에 없지만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아래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태평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바로 그 안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냥 좀 쉬자라고 말하는 이 쉼을 꼴보기 싫어서 뺏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가짜 쉼, 헛된 쉼을 다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우박이 내려 살림을 꺾고 성음이 낮아지는데 20절은요, 그 심판의 풍경 곁에서 복이 선언되어집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 세상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이 부어질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어렵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든 물가에 가리지 않고 뿌리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온 젊은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제물포에 내렸을 때 이 땅은 복음의 지도에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계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뿌렸어요. 마구 뿌렸습니다. 그 씨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요. 1907년에 부으심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모든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저기에 그 포도밭이 있다 그랬잖아요. 포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때에 맞춰서 이렇게 포도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구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포도는요 혼자 자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물을 주고 저녁마다 와서 물을 주고, 예, 고양이 똥 싸는 거 쫓고, 그러다가 제가 같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냐? 포도가 익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향내가 이 주변을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제일 알아채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벌들이 알아요. 30마리, 40마리들이 마구 이 포도밭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예쁘다 하고 그냥 키스만 할까요? 그 포도에다가 침을 빡 꽂아가지고 그것을 빨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0마리가 왔다 가면요, 한 송이 금세 없어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리채를 들고 2시간씩 3시간씩 쫓기도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잡았습니다. 하루에 3, 40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30마리, 40마리들이 와요. 어떻게 그 숫자를 채우는지 몰라. 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지금 한 3분의 2가 남았어요. 이를 제게네들이 다 먹었어. 결국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열정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랬고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10년치, 20년치에 서머나 교회와 충만한 교회의 이전 주보들을 하나씩 들춰가면서 참 때로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다들 그러셨겠지만 다 벽돌을 날랐고 진흙을 이겨서 다 이어붙였잖아요. 하루 만에 이 건물이 세워집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이 되잖아요. 또 누군가는 아껴서 그 헌금을 들여서 장의자 하나 사고 악기 하나 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수많은 사람들의 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지금의 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날은 보니까 주보에 예배를 드렸더라고. 평일이에요. 아니 평일날 왜 예배를 드리지? 자기 집을 내놨어. 집을 내놓으면서 헌신을 한 거예요. 이 교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어찌되었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모습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후대가 보고 느끼고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도 헌신하고 그들도 올리고 그들도 닦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죠. 우리가 이 헌신에는 내 조건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지면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오늘 해야지.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지. 그 결단과 그 헌신과 그 기도와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수고의 땀이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셨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만 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 길을 쫓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광야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광야 그 한복판에 큰 바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지만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 폭풍을 우리 대신 다 견뎌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주님의 등 뒤에 가면 이제 살았구나. 큰 쉼을, 살아있음에 대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등 뒤에서 진정한 평안을 제대로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쉬셨다면, 그 누림을 누리셨다면 또 지쳐있는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들을 숨쉬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은요, 특별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그 일들을 자원하며 하실 수 있으리라 믿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